살아계셔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예수님,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복되고 거룩한 성일에 죄전에서 하나님을 정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연약합니다. 병들어서 고통과 아픔과 신음 속에 있기도 합니다. 삶에 또 하나보다 하나님 가정이나 주어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가족들 사이에 아픈 상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정들이 아버지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참으로 하나님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게 하시고 또 하나는 배려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세우신 가정을 하나님의 복받는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5장 우리 31절부터 6장 4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어요? 예배소서 6장 신약성경 316쪽입니다. 예배소서 5장 우리 다같이 31절에서부터 6장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둡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된 가정. 아멘. 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달려가는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첫째 살아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해서 주님 전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이 모습을 다 살펴보고 계세요. 예. 그러면서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지.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만나주시고 또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소서에서 특별히 올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의 안식처럼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최초에 에덴의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자녀를 기르고 또 건전한 믿음의 또한 경건의 삶의 문화를 구성하면서 가정을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가정, 이러한 가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정에는 반드시 가족이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가족은 우리
사회 속에 또 국가와 사회에 여러 가지의 또 구성원을 이룰 수 있는 초석이 바로 가정에서부터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가정의 구성원, 가족에 속한 식구들은 자 헬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에 세워진 이 가정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만들어 주셨는데 가정의 창시자는 하나님이시고 또 참 행복은 가정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가정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 부모가 이혼하고 또 가족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늘 어떻게 해요? 마음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하며 또 그리고 상처로 얼룩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된 가정이란 어떠한 가정인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영적인 부모는 첫째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뭐라고요? 행복한 길이요. 그리고 그것이 축복된 길이며 축복이 보장된 길인 것을 믿습니다. 자, 가정과 신앙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잘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의 가정을 보게 되어지면요 아주 행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받아서 이 삶을 통하여 사회 속이나 우리 이웃 속에 나누고 베풀고 하는 것을 또 잘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자, 그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수도 없이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부모에 대한 순종은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이요 또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기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의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가 우리에게 잘해 주어서만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환경에 여러 가지의 상황에 따라서 잘해주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아픈 상처가 되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낳아주신 것만 해도 고마워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모님을 정말 생이별하고 이민을 가고 그리고 정말 홀뚜하동복지를 통하여서 저 멀리로 입양이 돼서 세계 속에 흩어져 있는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은 다시금 그들이 낳아준 고향에 이별했던 낳아준 부모를 찾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가정은 믿음 안에서 질서가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과 6장 5절에 보면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그랬어요.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고 아내는 남편을 경외하며 자녀는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며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교양과 훈계로 우리를
양육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가정들, 이 가정은 첫 번째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면서 두 번째는 부모에게 대한 어떻게 해요? 경외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 간에도 어떻게 해요? 우애하면서 질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가정들을 우리가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부부간이 이상적인 부부가 될 수 있도록 부부간의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부가 서로 존경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부가 서로 신뢰하는 가정이 정말로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서 서로에게 주신 자기의 아내의 의무와 그리고 남편에게 주신 남편의 직무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을 보면은 남편은 남편의 의무를 충실히 하지 못하고 아내는 또 아내의 나름대로의 아내의 의무를 충실히 하지 못한 가운데 있어서 가정이 어떻게 해요? 깨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잠언서를 통하여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 위에 토대에 세워질 때만이 부부간에도 무엇이 내가 잘못되어 있는지 아내는 아내대로 깨닫고 남편은 남편대로 깨닫고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회개해요. 그 다음에 부부간에도 용서를 구할 수 있으면서 다시금 가정을 어떻게 해요? 수리하고 보수해 가면서 가정을 세워나가고 그리고 이끌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혼 초에는 가정이 1년만큼은 서로 사랑해서 남녀간의 사랑해서 그저 그냥 행복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1년이 지나고 이제 자녀를 양육하기 시작하면서는요, 서로 토닥거리며 그리고 의견이 존중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의견 갈등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간의 자기 주장들이죠. 자, 이런 것들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가정이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는 말씀을 상고하고 이 말씀 안에서 가정을 새롭게 구성해 나가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서 다시금 회개하며 가정을 세울 수가 있어질 때만이 서로의 부부간의 의무도 충실히 할 수 있고 이상적인 가정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정을 세워주셨는데 이 가정이 세상적인 것을 본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에 취하여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집을 이탈하게 되어지는 아내나 남편들을 보게 되어지면요, 세상의 문화에 빠지기 시작하면서예요. 세상의 친구에 빠지기 시작하면서예요. 세상의 유혹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가정을 소홀히 하고 가족을 소홀히 하면서 자기 의무를 충실하지 못하다 보니까 오늘 마지막 때 많은 배움은 있고 지식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문화활동은 너무나 잘할 수 있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가정이라는 가장 소중한 울타리들이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 네. 이상적인 가정에서 하나님이 이제 자녀들을 또 선물로 주시는 가운데 있는데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오전에도 주시는 말씀과 같이 양육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은 잠잘 때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 찬송 다운받아서 애플 깔아줬어요? 우리 혜원이하고 주희도 다 깔아져 있습니까? 안 깔아줬지요? 오늘 당장 예배 끝나면 그거 깔아요. 우리 공방이 아이들. 그걸 깔아서
어떻게 해요? 누웠다가 잠이 들지 않으면은요 찬송을 틀어놔요. 계속 조용한 가운데 음악을 틀어놓으세요. 찬송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송이 될 수 있고 마음의 슬픔도 같이 노래할 수 있어요. 간절한 소원도 같이 간구하며 기도하는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통하여서 깊이 또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귀신의 역사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밤에 특별히 10시에서부터 2시 3시까지는 밤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 악한 영들의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이 활동하는 시간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우리 모두가 만물이 모두가 다 잠들어 있어서 불을 다 끄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햇빛을 밤에 주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다 수면을 취하고 숙면을 취해서 그때에 피곤이 풀어지게 하고 자고 일어났는데 피곤이 풀어지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장해야 될 것들이 생명체들이 성장하는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향수를 품어내는 그 나무들도요 밤에 12시에서 2시까지가 가장 향수를요 진하게 품어내기 때문에 향수를 그곳에서 그 시간에 채취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젊은이들이 세상 문화를 좇아서 야행성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리듬이 깨지고 생활의 건강에 시간의 개념이 다 깨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바른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미라클 공부방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어떻게 해요? 10시에서 그리고 정말로 새벽에 5시까지는 잠을 자는 시간으로 푹 자야 돼요. 푹 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건강도 그리고 여러분의 성장기에 있는 생명 활동도 왕성하게 잘 되어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세 번째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말씀해 주셨어요. 내일은 어버이날이죠. 그런데 어떻게 할 거예요? 어버이날 자 어디 다녀올 생각 있어요? 네. 자 어버이날만큼이라도 1년에 한 번 있는 이 가정의 달 어버이날만큼이라도 부모님을 생각하고 낳아주신 것에 감사하고 길러주시고 양육해주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어떻게 해요? 공경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기 원하십니까? 아멘. 잘 되고 있습니까? 아멘.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까? 아멘.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 주셔서 잘 되고 있지요. 아멘. 정말 잘 나가고 있잖아요. 아멘.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줄 알고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님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10계명 중에 5계명의 첫 번째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는 내가 무엇 때문에 잘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 때도 너무 많아요. 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효도하라 그랬어요. 왜요? 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만입니까? 장수할 수 있는 비결도 바로 공경하고 효도하는 곳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도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아멘. 부모님의 은혜를 보답하게 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자, 이것이 하나님이 앞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 헌금도 있지만 부모님을 효도하고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향기로운 예물과 같이 하나님이 향기를 맡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것으로 알고 부모님을 소홀히 하고 형제를 소홀히 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많은 어떻게 해요? 정말로 질시를 받기도 합니다. 오늘 효경에 보면 5가지 형벌에 처할 죄 3,00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불효가 가장 큰 죄니라 그랬습니다. 불효가 가장 큰 죄니라. 네. 5가지 형벌 중에 처한 죄 중에 3,00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불효가 가장 큰 죄니라 말했고, 또 소학 제2권 명륜에도 보면은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에게 미움을 받지 아니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남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남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려면 내 부모에게 효도하고 더 나아가서 이웃에 노년에 계신 이 어르신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효를 행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선대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분과 나와 사이에서는 혈통이나 아무런 친인척 관계가 되어줄 수 없는데도 믿음으로 행하여 사랑을 실천해주고 돌봄을 베풀어 주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향기로운 어떻게 해요? 냄새로 제물로 향기로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효도는 가정에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나 역시도 어렵고 가난한 시절을 살아오면서 부모와 그리고 실패한 가정의 형제들 그리고 그 가족을 돌보며 있으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맏딸이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해요? 해주기만을 바라는 부모.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때로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상해서 다투고 멀어질 때도 있다가도 말씀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다시금 또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부모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부모님한테 효도해야 된다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잘 되지 않으면 내 자녀와 후손이 잘 될 수가 없어요. 나만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내 자녀와 여러분의 자녀와 후세까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막혀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축복의 통로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서 오세요. 인생의 노년에 성경책 좀 찾아주시고요. 반갑습니다. 인생의 노년에 계신 어르신들을 노인들을 함부로 무시하지 말라 말씀해 주셨어요. 노인들을 보니까 주름살은 많이 져서 머리는 휘어지고 그리고 이는 다 빠져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얼마나 볼품이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뒤에 오신 우리 선생님도 이처럼 우리 미라클교회 잠시 방문해 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된 거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도 되지만 어버이 주일도 되는 날입니다. 자, 우리 뒤에 오신 선생님도 부모님 계시지요? 부모님 안 계세요?
돌아가셨나요? 네, 그러셨군요. 그러면 영적인 부모,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영영 버리지 아니하고 영영 떠나지 아니하고 영영 정말로 내 곁에 서서 영원토록 보살펴 주신 영적인 하나님이 내 부모가 되어 있다는 걸 감사해야 돼요. 그것을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 선생님의 인생의 길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서 상속이 없고 그리고 유산이 없고 기업이 없다고 원망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영적인 부모가 되어져 있게 축복이 보장된 부모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통하여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잠시 지나가다 이렇게 다니면서 자 교회 와서 앉았다 갈 수 있는 건 이건 교인이에요. 그러나 정말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후사의 상속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뭐냐?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적인 부모가 되어진 하나님이 내게도 오늘 정말 잠시 지나가다가도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이곳에 잠시 방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된다. 아멘. 아멘. 우리 욥기서 22장에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시편 바로 앞에가 욥기서죠. 자, 구약 782페이지입니다. 자, 욥기서 22장 21절. 네. 자, 찾으신 분, 자,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782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782페이지. 자, 욥기서 22장 21절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임하리라. 이건 뭐냐? 그리하면이라는 말은 그렇게 너희가 한번 순종하면 이 말씀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기의 병과 이성과 학문을 쫓아 자기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자기 고집이 강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저가 회개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배우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는 저의 고집 때문에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가장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냐? 예,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희야, 희진선생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희진선생님 볼 때마다 희진선생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그 말 이번 주부터는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응?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까지 너희들 9년 동안 보살펴주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이고 짜증나, 아이고 힘들어, 이제 일주일에 한 번만 보자, 어떻게 그 소리가 나겠냐? 선생님은 날마다 공부방에서 보살펴주고 먹여주고 가르쳐주고 얼마나 사랑하면서 했는데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 그냥 어머저건 나를 해주면 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보자마자 선생님
사랑합니다. 우리 미라클 공방에 들어올 때에 이렇게 인사하고 들어올 수 있는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 소리 차라리 하지마. 선생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목사님 사랑합니다, 원장님 사랑합니다. 예, 무슨 사랑?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랑한다는데 어떻게 해요? 짜증낼까요? 싫어할까요? 아, 보기 싫다고 그럴까요? 아니야. 사랑한다는 말, 그 사랑 속에 그 사랑한다는 말, 그 한마디를 통하여서 선생님은 더 좋은 것으로, 주희야, 혜원아, 더 좋은 것으로 주려고 어떻게 해요? 예, 더 좋은 것을 주려고 노력할 거예요. 자,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자, 그런데 두 번째 욥기서 22장의 22절 보니까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교훈을 받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교훈을 받고, 예.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 많이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오지 않으면 누가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정확무호하게 우리 역사의 히스토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서 생사화복이 다 달려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말씀을 받고 배우고 듣고 할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야, 이진희 선생님하고 자꾸 대화를 해보니까 이 선생님이 속마음도 알고 이 선생님이 어떻게 보살펴주는 것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오늘 자 27절에도 보니까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두 번째는 뭐였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족들이 이제는 기도하는 삶이 되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요 22장의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에게 소원을 갚아주리라. 아멘. 소원을 갚아주리라 했는데 그 말을 그냥 우리가 가장 쉽게 하는 말로 소원을 들어주리라.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의 7장에 우리에게 7절에 주신 말씀이 있죠. 다 같이 해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보물 창고에 들어있는 것들을 우리가 끌어내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도장을 찍어서 은행에 가서 정말로 청구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필요한 것을 먼저 뭐 한다고요? 선생님 이건 나 필요해요, 운동화 필요해요, 귀걸이가 필요해요가 아니라 먼저 뭐 하라고요? 주희야?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지금은 부모님을 통해서 너에게 생활비가 조달되어지지 않지만 그 생활비는 지금 국가에 우리의 이웃들, 내가 내고 있는 세금, 이 동네 사람들이 내고 있는 이 모든 세금들이 들어가서 복지에 필요한 금액으로 쓰라고 다시금 돌아서 여러분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웃들을 어떻게 해요? 예, 사랑해주고 보살펴주고 돌봐주고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운동화가 필요해요. 예, 이 운동화를 살 수 있도록 복지제도를 통하여서 국가에 지급되어지는 그 돈을 내고 있는 우리의 대한민국의 사람들,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직장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예, 사회를 축복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 받았던 우리들이 성장해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직장과 사회와 일터에 들어가서 저도 당당하게 세금을 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낸 세금이 다시금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복지제도가
잘 운영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책을 맡아 수고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권력을 남용하지 아니하고 또 뇌물과 수수방관을 통하여서 불의와 거짓말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산업체가 낸 세금을 가지고 우리 국가에 속하 있는 자라나는 세대의 청소년들이나 어린 영유아들이나 그리고 인생의 노인이 되어서 일할 수 없는 노인들에게도 복지의 제도에 필요한 그 정책이 잘 반영되고 쓰여지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러한 깊은 기도를 이곳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아무도 들을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우리나라가 이처럼 어려움에 처하여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고 회개하는 주의 백성과 주의 종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래도 이 남한 땅에서 지금까지 전쟁 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이와 같은 이 평화를 누리고 있는 이것이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에 한 시대가 끝나면서 그 백성들이 타락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가 멀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징계해서 다른 나라를 통하여 블레셋의 군대를 통하여 사단의 군대를 통하여서 침략을 받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그리고 70년 동안의 세월 속에서 어떻게 해요? 고통을 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서 배웠고 우리나라의 민족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 민족도 겪어왔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라. 기도합시다. 우리 선생님도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 앞에 우리 선생님의 장래가 여러분 우리 선생님 하시는 일들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요? 복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받아서 나누어 주는 자가 될 때에 그 사람은 잘되고 형통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때는 복을 받아서 잘 되었는데도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고 하는 것을 못하게 되어주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거둬가 버리는 거예요. 축복을 거둬가 버리는 자, 네 번째, 사랑이 있는 가정이 되라. 사랑이 있는 가족이 되라. 사랑이 있는 자녀가 되라. 사랑이 있는 부모가 되어라 하고 오늘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고 잠언서 17장의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7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토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견딘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견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항상 사랑은 어떻게 해요? 좋은 것만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이 첫째는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두 번째는 부모님과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과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효도가 되어져서 여러분 하나님께도 효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부모님께도 효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효의 근본이 되어져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 위에 세워진 사람,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
사랑을 나누고 베풀어주며 살아가는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말씀을 잘 새겼던 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형제를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